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5절과 2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자신들하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지 않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지나 주님 잡은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우리 교회 예배를 함께 드리신다면 어떠실까요? 예수님의 12제자들, 바울사도, 또 초대교회 성도들, 세계를 복음화시켰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린다면 과연 자연스러워할까 인정할지 성도님들 어떠실 것 같습니까? 구약에서 보면 이제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도시국가들이었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이 도시국가들을 통합해서 나라로 만든, 제국을 만든 사람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를 황제, 왕으로 표현합니다. 구약의 고레스가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주여 할 때 이 주가 바로 헬라어로 키리오스인데 이 키리오스가 바로 고레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섬길 때에 이제 키리오스, 주여 하는데 이 말은 주님, 저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주님은 저의 왕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은 도시와 나라들을 통해서, 민족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 이후로 교회를 세우시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는 정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고 또 부흥해야 되고 교회는 건강해야 되고 온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올해로 마틴 루터가 정교개혁을 한 지 496주년 되는 해입니다. 개신교가 시작된 지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지가 50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정교개혁자들이 가르쳤던, 주장했던 이 가르침들, 슬로건을 가지고 개혁자들 해서 개혁주의 신앙, 개혁주의 전통, 개혁주의 신학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사역하는 수년 동안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 뵀습니다. 그 중에 베테랑이라고 하는 10년, 20년 하신 우리 꿈열매 선생님들, 중고등부, 청년부, 또 아동부도 했었으니까요. 이런 선생님들 만나 뵈면서 이분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전사님, 옛날에는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보다 더 앞서서 재미도 있고 신선하고 세상 문화를 주도했는데 요즘은 교회가 세상을 못 따라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오고 교회가 붕이 안 됩니다. 전사님도 그거 아시죠? 라고 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민을 했죠. 과연 그게 정답일까? 그리고 우리도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정말 그렇게 믿는데 성도님들, 과연 이럴 수밖에 없을까요? 과연 교회는 이렇게 한계에 온 것이고 우리 시대 이후로는 이제 GNP가 이제 5만 달러 이상, 그래 선진국 반열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제 교회는 쇠퇴하게 되어 있는 걸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 오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몸뚱이가 바로 우리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의 몸이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님 오셨을 때 예루살렘 도시에 교회가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5,000명이 한 번 설교를 믿고요. 수만 명이 도시의 거의 70% 이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교회 하나가. 그런데 우리는 또 한국교회는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몸이 참 많은데 예수님의 무형의 몸이 많은데 왜 이럴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가장 충만히 거하시는 곳이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의 몸이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뚱아리, 예수님의 손발이
지금 한국교회처럼 또 개혁주의 전통을 따르는 교회들처럼 나약하고 미래에는 늙어서 정말로 노인들만 오는 노인정이 되는 것이 당연한 걸까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예수님이 계획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어떻게 교회를 만드셨는지 이것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개혁주의가 부분적으로 오류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토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한국교회 10년 후와 20년 후가 걱정이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개혁주의 교회들이 나약한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화살을 쏜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관역을 정확히 보고 바른 방향으로 쏴야만 그래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 근처를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눈이 약간은 도수가 안 맞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체크하실 수 있으면 체크하셔도 좋습니다. 1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신앙관을 또 신학교에서 배웠던 목회자들은 이 신앙관을 가지고 이제 많이 배워왔고 믿어왔습니다. 자, 9절부터 12절인데요. 자,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 칼빈의 전통을 따르는 목회자들 또 신학자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11절에 보시면 내가 어린아이일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 버렸다. 그러면서 12절을 말합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지금은 희미하다. 그러네 그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라고 하면서 이 그때를 뭘로 해석했냐면 성경 66권이 완성된 때에는 모든 것이 이제 됐다. 이제는 희미하게 보는 게 아니라 선명하게 본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일들,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도 다 어린아이의 일이고 옛날 일이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도 다 옛날 일이다. 이제는 오늘날에는 현 시대에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개혁주의 장로교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 자신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것, 성경이 완성되었으니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일이 폐해졌다. 은사도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만 있는 것이지 그 이후에는 온전한 성경이 왔기 때문에 끝났다.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쳐서 500년을 이어왔습니다. 우리는 500년 전으로 갈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본받을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으로 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신학을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이지 칼빈의 터가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할 때부터 들은 목사님들의 설교, 우리가 신앙의 틀이 거기에서 형성이 됩니다. 우리는 배운 대로 믿습니다. 인간은 학습의 동물 맞습니다. 배운 대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개인이 성경을 연구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설교를 통해서 이 들은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습니다. 만약 정말 성경대로 말하면 장로교 교리와 다르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저거 아닌데 저거 저런 의미가 아니잖아 왜 저렇게 틀리게 말하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성경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연구한 것도 아니고 또 그 목회자도 자기가 배운 것은 이 개혁주의 신학을 배웠기 때문에 그 전통과 그 눈을 가지고 가르치고 또 그것을 성도는 배워왔고 들어왔고 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눈을 평생 버리지 못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3절 말씀은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됐다라는 거울과 거울로 보는 희미함이 이제는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것이 성경이 완성된 때가 아니라 그래서 문맥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훑어보면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는 얼굴과 얼굴로 보지 않느냐 이런 의미지 지금 그럼 성경이 완성돼서 성도님들은 지금 예수님을 얼굴로 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관점, 잘못된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영광스러운 교회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또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에서부터 찾으시면 큰일 나요. 자, 맨 뒤에 있습니다. 맨 뒷장 표지를 걷어내시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8절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저는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학부 때부터. 성경에 더하면 끝난다. 성경이 완성되었으니까 모든 것은 이제 말씀대로만 간다. 성경 안에서만 역사하는 것이지 이제는 은사도 끝나고 하나님의 뭐 다른 거 더 없다. 이미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순종하게 하신다. 이렇게만 저에게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문맥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시험을 볼 때 이 지문을 가지고 위아래를 훑어보고서 문제를 풀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 내용은, 이 두루마리의 책은 성경 66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그 한 권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이건 믿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전통에서 주장하는 것, 말씀이 완성되었으니까 성령님의 역사도 끝났다, 이렇게 말하면, 성령의 은사가 끝났다 이렇게 가르치면 앞으로 500년 이후에는 우리 교회들 이 존재 자체가, 존폐가 장담을 못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눈을 가지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믿어왔습니다. 이게 또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과 다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상당히 과격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면서, 주님과 함께 오면서 배운 것을 오늘 민감하지만, 제가 다른 주제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지만 주님은 이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예수님 속 시원하시라고 한번 설교해 보겠습니다. 한번 들으셔서 말씀대로 한번 성도님들이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직신학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왜요? 조직신학은 그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단어가 있는 부분을 끌어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위아래를 보면, 문맥으로 보면 전혀 그 단어가 그렇게 쓰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단어가 나온 걸 가지고 신학교 교수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신학들이 어느 부분들은 보면은 아이러니한 것도 많습니다. 성경을 알고 보면 불완전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또 그런 믿음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불완전한 것을 정리받아 보니까 신천지나 안산홍신이네, 구원파, 이들이 성경을 가지고 장난을 치지만 우리 정통교회는 그냥 가지 말라, 참여하지 마라, 그냥 안 좋다, 회피하라고만 하지 왜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지적을 못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성경이 완성될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이 완성될 때가 아니라 요한계시록만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대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왜요? 왜 이 성경대로 보는 게 중요합니까? 그래야만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 한국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우리의 미래의 저 자녀들에게 교회를 유산으로 넘겨줄 수 있습니다. 진리를 전하면 마귀는 싫어합니다. 은사가 나타나면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전하면 더 싫어합니다. 왜요? 은사는 오래 못 가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겉은 변화시키지만 속은 변화 못 시킵니다. 그런데 진리를 전하면 속사람이 변합니다. 그 영혼이 변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진리를 못 전하도록 미혹의 영을 너희가 주의하라 말씀처럼 이렇게 물을 뿌립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예수님은 응원하십니다. 마귀는 이제 진리를 전하면 충동을 통해서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 각오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끊임없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고 신앙 고백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데 제 삶에서는 왜 이렇게 부분적으로 전능하십니까? 약간 덜 전능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이 내 삶에 동행하시고 역동적이고 나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주의 나라가 오는가? 이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없는 교회가 우리에겐 재앙입니다. 다시요.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는 있지만, 성도들은 많지만 교회는 재앙입니다. 성도에겐 재앙입니다. 왜요? 우리의 미래를 장담 못합니다. 유럽 교회가 그랬습니다. 성령을 터부시했습니다. 성령이 일하면 저급한 걸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어땠습니까? 지식화되었습니다. 철학화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다원주의를 받아들였고, 지금은 영국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교회당을 모스코로 팔고 있고 술집으로 팔고 있습니다. 왜요? 운영을 못하니까. 젊은이들이 교회 오지 않아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칠 것.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이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 다 알았습니다. 내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를 이미 예수님은 너희가 안다. 그런데 그 아는 지식을 전하지 말고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목회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알았지만 예수님은 제자 훈련의 완성을 바로 성령을 받는 것으로 완성하셨습니다. 한국교회는 제자 훈련으로 붕괴했습니다. 맞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아쉬운 점이 아니라 심각한 점이 있습니다. 제자 되는 조건을 먼저 걸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보다 더 자기 가족을 더 사랑하는 자, 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 되는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 목숨보다 너희 가족보다도 나를 우선시해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 제자의 조건을 먼저 말씀하셨고 마지막에는 제자 훈련의 마지막은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명자,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사명자입니다. 믿습니까? 성도가 아니라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모세는 자신이 쓴 시편에서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사람의 연수가 장수해봐야 80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모세 할아버지가. 그런데 모세는 몇 살에 부름받았습니까? 80살에. 남들이 죽어서 땅에 묻히는 그 나이에 모세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더 하나님께 쓰임받습니까? 40년을 쓰임받습니다. 120세에 죽습니다. 맞아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람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 부르심을 감당하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자,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은사는 내가 잘하는 특기가 아닙니다. 우리 개혁주의에서 기존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뭘 잘합니까? 그 잘하는 게 은사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은사는 성령을 받아서 나는 전에 못했지만 성령이 하게 하신,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신 그것이 은사입니다. 오늘은 아마 우리가 잘못 배운 것들을 이렇게 폭로하고 좀 교정하는 게 되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그 성령님 내 안에서 폭발하여서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행정교회가 영광스럽고 늘 새롭고 세상을 압도하려면 성령님이 교회에서 여러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셔야 됩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중에 나타나셔서 목사님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분명히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성도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뱀을 짚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가 한다고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그런 한 사람만 나와도 목사님의 목회가 참 쉽습니다. 근데 기존 교회들은 그들을 막았죠. 절제시켰죠. 그래서 그 열매를 지금 유럽교회가 먹고 있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제자훈련이 그래서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것에서 약간 2%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그렇게 성령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나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충만하셔서 직장에서 놀라운 아이디어와 창의력, 추진력, 총명함을 드러내셔야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요?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성령으로 가득하셔서 가정을 변화시켜야 되고, 그러려면 시작은 회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의 은사가 나올 정도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가? 따라하시겠습니다. 방언해야 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방언 못했어요. 군대에서
23살 때 병장 휴가를 갔습니다. 그 전에 제가 군종병이었는데 부끄럽게도 담배를 폈습니다. 제가 우리 신임병들 오면 저희 연대장님이 황중선 연대장님이에요. 고신측 안수집사님입니다. 매일 새벽 예배 드리십니다. 그리고 군종병들 매월 5,000원씩 줍니다. 아이들 전도해라. 사병들 전도해라. 이등병 오면 무조건 너희들이 PX 데려가서 전도해라. 그래서 저는 군종병 생활하면서 우리 황중선 연대장님과 함께 늘 5,000원을 더 받았어요. 그리고 이등병을 데려가서 아이들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다 교회로 갑니다. 그랬더니 저희 이중대가 1사분기 출석률 1등에서 상까지 받았어요. 그러나 저는 담배를 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핀 게 아니라 부대가 좀 힘든 부대예요. 훈련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상병 때 건드렸던 담배가 병장 때 저를 놓지 않더라고요. 제가 놓지 않는 건지. 자, 그랬습니다. 뭐 하다가 여기 왔는지 또, 큰일 났네, 큰일 났습니다. 자, 방언해야 된답니다. 방언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때 고신측이었습니다. 고신측에 여자 전도사님 같았어요. 연세 있으신 분이 오셔서 한 20명이, 연대가 1000명인, 특공연대 1000명입니다. 그때 20명의 군종병들이 있었어요. 자, 방언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왜 방언을 못하나? 이 말이 제게 찔렸어요. 왜요? 아니, 저 군종병은 신학생인데 담배 피는데, 저 군종병은 뭐야? 대학 때 예수 믿었는데 방언하는데 나는 도대체 뭔가? 그래서 전 초소에 가서 근무 서지 않고 통성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창피해서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주님, 방언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무려 한 3개월을 기도해도 방언은 오지 않고 초소는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장 휴가 때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또 어수선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혼자서 기도할 때 저의 혀가 꼬이면서 방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4, 5년간 방언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 쓰시는 위대하신 목사님들, 세계적인 목사님들 책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성도님들, 1만 마디 남을 가르치는 방언보다 너가 남을 가르치는 5마디 말하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방언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맥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려면 위아래를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는 말로 할 때. 무슨 말입니까? 누가 설교로 방언을 하면 알아듣겠느냐? 이런 표현입니다. 회중 중에서 말할 때 방언하면 안 된다는 표현이지 방언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대인 방언. 그러니까 자기 개인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바울사도 뭐랍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많은 말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도 마가복음 16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면 왜 쓸모도 없는 방언을 예수님 주셨을까요? 필요하니까. 성도에게 필요하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필요한가 보다. 성령이 임하니까 뭐합니까? 죽도록 방언하잖아요. 제가 배웠던 또 왔던 많은 교회에서 그럽니다. 어느 성도가 금요 철야회 때나 이제 새벽 예배 때 정말 아픔이 있어서 방언을 기도하면 옆에 이런 분이 달라붙습니다. 등을 치면서 뭐랍니까? 살살 하면서 절제해. 그럼 저는 그걸 보면 저분에게 책 한 권만 선물해 주면 될 텐데 왜요? 모르니까 저러는구나. 그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책 한 권만 읽어도 방언에 관련된 책 한 권만 읽어도 저렇게 안 살 텐데 여러분 매일 5시간 기도하는 조영기 전도사에게 가서 절제 방언하지 마. 너 나중에 120만 예수 믿게 하니까 방언하지 말고 수천 명 전도하다 목회하다 끝내. 수만 명 목회하는 윤석전 목사님께 가서 절제 방언하지 마. 너 믿으면 수만 명 예수 믿으니까 몇백 명 믿게 하지 마. 이런 꼴 같잖아요. 왜 주님이 하게 하십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할 거 아닙니까? 책 한 권만 읽으면 이해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방언을 하셔야만 여러분 안에 있는 은사가 활성화됩니다. 믿습니까? 네, 방언을 꾸준히 해야 여러분의 부르심을 이룰 은사가 드러납니다. 방언을 해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내 삶 속에서 무장하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8, 90년대에는 치유를 반대했습니다. 병 고치면 이단이다. 90년대 넘어서 2000년대에 뭐합니까? 예언하면 이단이다라고 합니다. 제발 성경 좀 읽으세요. 여러분들 개혁주의 목사님도 뭐랍니까? 예언은 설교입니다라고 가르치는데 제발 읽어봐요. 책을. 설교가 예언이냐고요? 예언이 설교냐고요? 아닙니다. 전 그런 거 보면은 저분에게도 책 한 권 선물해야 되나? 저 고정관이 바뀌려면 참 주님도 힘드시겠어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사도가 말합니다. 너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초대교회 때는 안수를 하면 안수하면서 예언을 했어요. 그럼 설교한다고 해서 자 디모데에게 첫째 건강하세요. 둘째 이렇게 설교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1장 9절입니다. 그에게 이 빌립 지사님께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자, 바울 사도님 앉아봐요. 자, 우리가 설교할 테니까. 내 딸이 돌아가면서 설교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사님 예언은 필요 없잖아요. 아니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맞습니다. 앞으로 종말이 올 때까지 존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말씀대로 받고 이루어집니다. 왜 사람들, 성경과 다른 이상한 부족한 목회자들의 전통적 가르침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의 가르침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거기에다 거십니까? 예수님이 옳습니다. 성경이 옳습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어게인 1907 운동 잘 아시죠? 1907년의 그날이요, 이 나라 그의 앞에 다시 돌아오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우리 찬양했습니까? 부흥 1907, 어게인 1907, 다시 한국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왔습니까? 안 왔어요. 왜 안 왔습니까? 그 원인을 아세요? 운동을 주최한 목회자들이 성령님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개혁주의 전통의 신앙을 가지고 자기들이 인정할 수 있는 전통적인 부흥을 원했기 때문에 주님은 안 오신 겁니다. 역사적으로 주님이 오시면 민족적인 부흥, 나라가 변하는 것들은 보면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은사들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그 당시에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요. 그리고 성령은 뜨거움을 주시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에 이런 부흥을, 교회의 부흥,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 정도를 원했던 겁니다. 정말 성령님 오셔서 사람을 뒤집고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이 일어서는 이런 것보다는 목회적인 수단으로 했던 겁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안 오십니다. 아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불같이 오시고 온 회중 가운데 임재하시고 회중을 뒤엎습니다. 우리 행전교회의 미래도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그냥 이런 교회, 그냥 늘 하던 이런 흐름, 부담 없는 예배만을 추구하시면 결국 우리 교회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꿈씨앗, 꿈나무, 꿈열매에게 우리의 신앙을 유산으로 넘겨주려면 우리는 정말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언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언은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들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성도님들 아세요? 예언은 그냥 못합니다. 방언 기도를 해야만 예언을 합니다. 방언 기도하면서 나오는 게 예언입니다. 믿습니까? 이건 상식입니다. 예언하는 분들의 책을 읽어보세요. 목회자들의 책을. 방언을 해야 예언을 하죠. 그럼 우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그런데 또 전통교회는 또 잘못 해석한 게 있어요. 환상이 영어로 뭐죠? 비전입니다. 그럼 이 환상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비전을 어떻게 합니까? 미래에 대한 통찰력, 장래, 소망, 희망, 이런 식으로 왜곡시켰다고요. 아니에요. 비전은 환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이 옳습니다. 우리 주위에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 내 자녀 중에 교회 나오다가 다시 안 나온 사람들, 완고하고 끝까지 나를 핍박하는 내 남편, 내 아내들, 영원히 변치 않는 자들, 전에는 교회에 관심도 없던 자들, 그런 자들이 몰려오는 교회, 그러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뜨거움의 체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나는 좋아요. 나 개인의 신앙은 좋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주의 능력이 흘러간다면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그런 자를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이 응암동은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 완고했던 사람이 드러나는, 보여지는 가시적인 복음 때문에, 천국 복음 때문에 주 앞에 돌아옵니다. 우리 성도를 통해서 병자가 치유되어야 되고요, 귀신이 쫓아나야 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들이 일어나야만 세상이 아무리 완고할지라도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아 들어와 시도나, 내가 너희에게 행하였던 이 기적들, 이것을 소돔과 고모라에 했다면 그 성이 지금까지 남아있으리라. 아무리 멸망할 만한 타락한 도시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능력이 나타나면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바른 신앙, 개혁주의 신앙이 아니라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저를 투신합니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계속 주님 앞에 구하겠으니 저를 통하여서 능력이 흘러가게 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공급하게 하소서. 보여지는 복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게 하소서. 주님은 이런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제가 그런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들여서 다른 영혼을 살려내는 자, 나를 통해서 나의 직장을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는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